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특별히 오늘은 3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매주 똑같은 예배일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양손을 흔들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그 행사에 가니까요, 어떤 분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웃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0초만 크게 웃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웃는데 안 웃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인상 쓰고 있다가도 10초만 웃자고 하니까 다 웃더라고요. 이렇게 손 흔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네, 반갑습니다. 크게 한번 웃어보시죠.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또 매 순간순간 매 주마다 예배가 같긴 하지만 다를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 이런 모든 것들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그 뜻들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용서, 긍휼,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로서 이렇게 뜻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능히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성경에 모르는 것을 하나 아는 것, 물론 그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감동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아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비, 자비, 긍휼, 사랑, 평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하나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삶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함께 주님을 따르며 주께로 배우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까를 우리는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성경이 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내게 10년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되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럼 이것이 필요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 해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이것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 특별 은총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형벌 가운데 있던 자라는 겁니다. 그 형벌의 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죄에서 그리고 형벌에서 지옥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것이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죠.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은총이 특별한 참된 은총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도 가지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은혜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있게 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을 각각 이곳까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없는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요.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육체가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죠? 언제쯤 이것이 끝이 날까? 언제가 이 갈등에서 끝이 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언제 끝이 날까라고 하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들은 여전합니다. 끝은 육체가 죽으면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이런 고통과 아픔이 그제야 비로소 마침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육체가 있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마귀의 이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끝없이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끝없이 속해 있는 거, 끝없이 속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신약 성경 356페이지요. 신약 성경 356페이지.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있는 그곳에 나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말씀을 담은 두 돌판과 이와 같이 돌판을 담은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을 우리가 이것을 쉬운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의 뚜껑을 은혜 베푸는 자리, 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죄사함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와 같이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선물이고 은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신 은사 또한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해 가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는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끝까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예수의 피, 성령의 능력, 은사.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쓴 겁니다. 어쨌든 신분이 높고 어떤 고위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철저하게 정말 근원부터 살핀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충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것을 쓴 거예요. 누가 그 가카에게 거짓을 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세하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누가복음은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26절의 본문에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냐?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라는 것이 27절에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왜 굳이 이 나사렛이란 동네를 밝혔을까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이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볼품없고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없는 외진 곳이고요. 그리고 어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동네라고 합니다. 더러운 동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가난한 동네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곳에 가보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율법에 기록한 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선한 것, 어떤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에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그곳에서 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라는 사람은 오늘 1장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52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볼품없는 동네, 마리아고라고 하는 비천하다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볼품없는 동네에 비천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볼품없고 아무런 내세울 거 없는 그 동네요, 그 비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요, 권세 있는 자가 그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천하고 더럽고 볼품없는 그 동네, 그리고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예수의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고자 이렇게 모아주셨으니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거룩한 작품을 우리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그가 낳으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을 자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온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뜻은 뭐냐면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이 마리아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곳까지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게 30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운 일이거든요.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건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유대 결혼법에 의하면 1년 동안 이 정혼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한 것과 똑같이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에게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돌에 맞는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대한 그러한 오해를 받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마태복음 1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도 부담이 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차마 소문내서 내보낼 수 없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천사의 소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물론 천사를 만남으로써 무서워하죠. 이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침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부담됐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아니냐, 은혜 받은 자여 주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즐거움. 이 환경을 보고, 이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본다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다다른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기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고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왔습니다. 매맞는 것도, 심지어는 매맞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왜? 은혜 받았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요, 기쁨이 있으니까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어떤 조건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두려움으로, 공포로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순교합니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는요, 은혜 받은 자들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다라는 거, 광채가 나듯이 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쁜 거죠. 즐거운 겁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평안하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때로는 정말 힘듦과 공경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순종합니까?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리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그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았지만 은혜 받은 자는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또 이루어왔고 또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282페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진정한 참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또한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어려움과 고난, 때로는
수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에,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배우고 함께하는 길에 정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리니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은혜 받은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갈 때 말씀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살아있음의 증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